제가 지난주에 그 노력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성공의 요인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재능에 달려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철저히 재능, 타고난 머리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특별히 수학을 잘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수학을 잘한다고 가치 있게 여겨진 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수학을 잘했다, 그걸로 과거 시험 보지 않았거든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손흥민처럼 운동 잘해서 돈 버는 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BTS처럼 노래하고 춤춰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것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그런 재능이 가치 있지 않았는데 그런 시대를 타고난 거죠. 그 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유럽의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해서 오블리스 노블리주라고 하는 그 의무감을 갖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내가 재능으로 인해서 또는 시대를 잘 만나서 성공하게 된 것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니까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동시에 타인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그런 사람들을 한심하고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의 재능도 공정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기회가 주어지도록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적절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혜택 이런 것조차도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자기가 가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누구와의 좋은 만남도 뭐라 그러냐면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뭔가 덕을 쌓아서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차등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유지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반상 서열같이 말이죠. 양반과 평민 이 상lum을 나누고 급을 나누고, 그러고 서로 간에 결혼도 못하게 하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하고, 그 사이에는 바로 이런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에 대해서 그것들이 마치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신분 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학력으로 또는 직업으로 생활 수준으로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사냐로 선진국이냐 후진국 국민이냐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서열을 매기고 가치를 매기는 그런 사람들 간에 담이 있어요. 선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담을 쌓는 민족이 나오죠.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맡긴 것은 은혜죠, 은혜.
사실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킬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의 실체이신 모형으로서의 율법을 맡기면서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어서 결국은 열방의 복이 되게 하려는 약속을 가진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온 세상에서 자기들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민족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이 그런 특별한 우수한 종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용으로 쓰려고 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지 마라. 어차피 태어나봐야 그 아이는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고 그들과 성전 사이에는 큰 높은 장벽이 있었고 그 담에는 이 곳을 넘어오는 자는 죽는다는 경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쳐놓은 이 율법의 담 밖에 소외된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담 밖에 있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담을 딱 쳐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건 우리만이고 너희는 다 제외됐어. 너희들은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제외를 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과 같은 우수한 종자들을 모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악한 종자들은 따로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모아서 불살라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율법으로 담을 높게 치고 자기들만 우월하다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담은 가짜입니다. 인간의 우열을 정하고 인간의 급을 나눈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저는 이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만 읽어봐도 우리가 수능 점수로 아이들 서열 매겨놓고 대학설 정해놓고 그렇게 막 사람들을 평가, 이게 전부 다 가짜라는 거. 어쩌다가 그 시대를 타고난 것 뿐이지 말이죠.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런 것들로 애들을 막 평가하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라도.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고발한 핵심을 보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말로만 가르치고 살지는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조금 행한다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다니냐. 기도도 은밀한 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시장 어귀에서 기도한다고 폼 잡고 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자기가 하는 못을 나팔을 불고 하면서 높이는 것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교만에 대해서 뭔가를 갖는 데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옆 사람보다 그것을 더 가질 때만 즐거움을 느낀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서 그 어떤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그 자기를 그와 비교해서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빈곤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보다 못한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상처 입은 자아를 치료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이니까 자기를 막 크게 떠벌리고 또 남들은 작게 축소해서 자기의 떨어진 자존감을 올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담 안에 있는 것이 그 담 자체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일 대학교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 공동체에서 경쟁하고 누구는 배제시키고 죄인하고 담을 쌓고 왜 그러는가? 그것이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그거는 인간의 내면의 추함과 굶주림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 안에 있는 게 실제로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알곡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허무,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담은 높이 쳐서 그럴듯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한때 젊을 때는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는 뭐 그런 열정 또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젊은 날에 어떤 그 열정으로 헌신으로 공동체를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소수,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소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소수가 완전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이 시대에 무엇인가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고 표상이 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동체를 이뤄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폐결핵에 걸리고 건강이 약해지면서 제가 얼마나 뼈저리게 연약하고 또 죄인인지를 제가 스스로 보게 됐고, 내가 꿈꿨던 그 공동체 속에 세상이 대안이 되고자 하는 그 공동체 속에 내가 편입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처럼 뭔가 인간의 완벽함, 탁월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거기에서는 진정한 공동체가 탄생하기는커녕 차별과 쉼없는 판단과 장벽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율법을 통해서 멋진 이상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여인의 뜰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남자들의 뜰이 따로 있고 제사장과 그들의 구별이 따로 있고 또 제사장하고 구별되어 있고, 그러니까 문통 차별하는 담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도 실체는 없고 말이죠. 오늘날 각자가 옳다고 완벽하다고 이상적이라고 말하면서 그어놓은 온갖 담들, 이상의 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그 이상이, 그 실체가 없어요. 서로 차별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 담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담을 무너뜨리고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둘이 하나가 되도록,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먼저 오늘 주님께서는 13절에 보면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원수처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교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교회 현실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정도 안 하고 서로 경멸하던 원수가 이제는 친밀하게 가까워져서 밥도 같이 먹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예 둘로 이렇게 전혀 다른 서로 이질적인 그러한 그 민족이죠. 그러한 이방인과 유대인을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딱 묶어서 한 세 사람, 한 민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차별이 없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뭐 민족 종인 유대인이나 헬라인 같은 민족적인 경계선이든 뭐 종이나 자유인 이런 어떤 신분적인 것으로든 남자나 여자 뭐 이런 성별적인 것들로 차별을 전혀 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하나의 세 사람을 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그렇게 하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두 가지, 즉 피와 육체의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자,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셨느냐? 그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피, 하나는 육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피와 육체, 이것은 이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쉬워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갈 때 먼저 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 이제 그 피를 뿌리고 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대신하여 들어가는데, 근데 그들은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드리는 동물의 피의 제사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온전히 그 지성소 넘어 휘장 넘어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러면은 어떤가? 우리 주님이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이 이렇게 복음서마다 이게 다 나오는 얘기인데,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성소의 휘장이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제, 우리를 위한 화목제를 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그 피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피뿌림을 받은 존재인데, 그 피뿌림, 그 피로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 휘장을 쫙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하나님의 존전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내 휘장을 찢어버리셨다. 그런데 이렇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살아계신 이 모든 율법의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완전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모형인 성전이 율법의 모든 제도가 필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휘장을 쫙 찢어버린 거예요. 이제 쓸모없어. 이 성전 다 치워버려. 그것이죠. 마치 아파트를 짓고 나면 모델하우스를 철거해 버리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분 안에서 완전한 의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모든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폐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 이런 구별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의를 입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 빌립보서에서 그러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자기가 율법 안에서 자랑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길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완전한 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세상에 어떤 세상에 이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고 말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아요. 어느 고3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희비가 엇갈리죠.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는 기뻐합니다.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은 내 인생은 이제 어떡하나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방문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그 고등학교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반에 들어와서 여기 고3 학생들 전원을 이번 하버드 대학에 다 특별 입학시키기로 했습니다. 장학금을 전원 주고 생활비도 전원에게 공급하고 입학을 시켜줄 뿐 아니라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 가정교사를 붙여주어서 다 실력을 키워주고 전부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해서 이 역사 속에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다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보고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성적표 보고 막 울다가 웃다가 갑자기 그걸 듣는 순간에 성적 좀 잘 받았다고 으쓱했던 애도, 성적을 못 받았다고 낙심하던 애도 갑작스럽게 주어진 그 엄청난 신분 앞에서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성적표 다 찢어버려요. 의미 없어요. 못 보내도 찢어버리고 잘 보내도 찢어버리고 다 의미가 없어요. 이것들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금방까지 말이야 서로 좋아하고 경쟁을 이러던 애들이 다 친구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그 신분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아무 차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네. 여러분, 이런 그 엄청난 소식을 들은 그 반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자랑도 안 하고 경쟁도 안 하고 시기도 안 하고 질투도 안 하고 서로 놀리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아마 친구가 됐을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친구가 됐을 거예요. 그 또래의 나이로 돌아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았을 거예요. 함께 이야기하고 떡볶이를 먹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그러한 친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차별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성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수록 그들이 그만큼 더 인간다워졌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가 무슨 신이나 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신의 연약함을 나도 너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하고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미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입증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 앞에 나가서 내가 특별한 존재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 지금 이제 제자반 모집하고 성장반 모집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훈련에 들어오세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정말 알면은 막 짐 싸갖고 들어올 건데 세상에서 무슨 강자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돈 들이면서도 하고 뭐 헬스 한다 그러면 매달 뭐 몇십만 원씩 막 드리고서 뭐 필라테스 한다 막 이러면 하면서 말이죠.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지금 교육자들이 여러분 영적인 필라테스, 영적인 헬스 말이죠.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데 세상에 이것도 막 억지로 막 요청하면 막 해주는 척하고 말이죠.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눈이 멋인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막 경쟁이 막 붙어가지고 막 나 좀 제발 넣어주세요. 막 이래야지 좀 되는 것도 정말. 어쨌든 가는 말이죠. 빨리 신청하세요. 제자반에 처음 이제 이렇게 모이면 사실 되게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뭐
서로 이제 첫 모습을 보면, 와, 저분 얼마나 대단한 분이게 여기 왔을까? 야, 저분 보기만 해도 똑똑해 보인다. 저분 엄청 믿음 좋아 보인다. 와, 저분 뭐 보니까 뭐 대단한 분 같아. 만약 이러면서 긴장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이제 부담감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서로 이제 자기의 간증,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 그걸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지나온 삶의 스토리를 나누고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럼 같이 울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저 사람 안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다 똑같이 있는 인간이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 되면 여기에 있어요. 당신과 내가 다 똑같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확인을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난 너하고 달라 이런 사람인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로소 우리는 나는 당신과 똑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저는 한동안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내가 어쩌면 목회를 하면서 나를 종종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입증하려고 해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니 나를 따르시오, 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왜 자꾸 다투고 왜 이런 허영으로 하냐면, 내가 당신하고 다르다는 것, 이걸 자꾸 이제 내보이려고 하는 데서부터, 내가 옳고 내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내보려고 하는 데서부터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저는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정말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혀 더 나은 것이 없다.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은 분들이 내 곁에 하나님께서 두셨고, 그분들이 함께 동역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진정 마음에서부터 인정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점점 기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둘이 하나됨에 감사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숫자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기쁨이 제 마음에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다른 출중한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 여러분, 찾고 있나요? 아, 나는 뭐 틀려. 나는 우리 다락방 식구들하고 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공동체에 늘 이렇게 불만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부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체휼하셨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필요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필요해서,
우리 다 똑같은 존재이고 나도 용서받아야 되고 당신도 용서받아야 되고 나도 위로받아야 되고 당신도 위로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우리가 모여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막 이런 다른 게보다 탁월한 무슨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됨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메시지는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전혀 이질적인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위로받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이것이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 몸인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둘이 한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는 둘이 한 몸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단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친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마치 이게 사이가 안 좋던 형제가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바로 그 모습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들이 서로 불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원수된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돼서 그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잘 모르던 사람들이 또 사이 안 좋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혀 다른 출신,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막 다른 교회, 막 형제 자매들과 같이 모여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민족,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국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그저께죠. 우리 로잔 연합 기도회로 이 경기 남부 지역의 10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셔서 연합성가대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아마 참석한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도 혼자 있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교회가 모이니까 특별한 주님의 임재가 있구나. 우리 지난번에 7.14 그 기도 대성회 때 한 400여 교회에서 10,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성도에서 같이 성회를 집회를 할 때 그때 참석해 본 분들은 느낄 거예요. 와, 정말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부어지고 있구나. 거기서 우리는 왜 거기에 그런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각 언어가 다른 모든 방언들, 족속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차별도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환하게 비추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서 1장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구속의 목적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백성으로 나라로 부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것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것이고, 우리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연합하고 이 민족 저 민족 연합해서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부서진 것입니다. 흙이 부서질 때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고집과 내가 남보다 난 달라, 난 탁월해,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자아들이 부서지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입증하며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부서지는 이런 존재로 살아갈 때, 거기서 이런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강이 있었어요. 나는 큰 강이 될 거야. 열심히 노력했는데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이 바위를 뚫을 수는 없지만 돌아갈 수는 있어. 바위를 돌아 강이 힘있게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곧 거대한 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벽을 계속 밀었고 결국 강은 협곡을 만들어 길을 파서 도도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거대한 숲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강은 전진을 멈추지 않았고 힘으로 나무들을 제압하며 숲 가운데 거대한 강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땡볕이 내리쬐는 사막 언저리에 닿았습니다. 강은 나는 이 사막도 뚫고 가고 말 거야. 하지만 뜨거운 모래가 강물을 점점 빨아들였습니다. 안 돼, 나는 해내고 말 거야. 사막을 통과할 거야. 하지만 물은 곧 모래밭에 흡수되어 작은 진흙 웅덩이만 남았습니다. 그때 위에서 강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번쩍 들어올리겠다. 나한테 넘기라. 강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강을 번쩍 들어올려 커다란 구름이 되게 했습니다. 구름은 두둥실 떠서 사망을 건너가 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들리기는 풍성한 열매가 맺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내 강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이 오늘 주님의 성찬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서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 맺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